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9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의 8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 제목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8번을 들어온 말씀을 오늘 잘 마무리를 하고,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습득되는 시간,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는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한 8번 들으면 사실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들었다가도 그때는 좋은데 이게 내 안에 쌓이거나 이게 내면화되기 전에 또 다음 말씀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그야말로 정말 차곡차곡 내 안에 좀 쌓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나에게, 그리고 내 삶에, 또 나의 일상에, 나의 삶의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하겠는데요. 지난 복습 시간에 지난주에 다룬 내용을 다뤄보면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두 주에 걸쳐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소비죠. 그리고 죄책감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감정이다. 이 두 개의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여러분, 이게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가볍게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 그 말씀이 채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뚫어지게 보는데 딴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는 과연 말씀을 받고 우리의 죄가 떠오르게 될 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당연히 나의 죄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후회하는 사람은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내가 돌을 들고 치게 되는 경우가 바로 후회로 거부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귀를 막고 일시에 달려드는 모습이 후회하는 모습이죠.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이 죄책감을 가지면 온전히 회개하게 되고, 정말 그 죄와 싸우게 되고, 그 죄를 범하는 나를 극도로 싫어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애통하면서 그러한 나와 전련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나와 만나서 나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죄를 후회하며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 죄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 도망갈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니라고 하고 부인하고 반항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에만,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직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아시고 품으시고 능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마음 깊이 일단 찔리죠. 찔림이 오고 찔려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후회할 때, 후회라는 감정의 소비로 말씀을 대할 때 주로 왜 나를 지적하지? 라는 마음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후회함으로 거부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찔림은 이제는 돌이켜야겠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변화를 향한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난주에 보면서 사도행전 7장과 2장의 사건을 봤어요.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사건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그걸 죽이려고 했고 죽여버렸고, 그러나 2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찔렸는데 베드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이 결단과 실천,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죄에 대해서 후회로 바라보는가, 죄책감으로 바라보는가, 이 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결단과 실천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데요, 후회는 나를 과거에 주저앉게 하지만 죄책감은 살아있는 오늘과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말을 더 이상 피하실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심리학이나 사회 용어에서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애 기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야, 죄책감 그러지 마. 그런 거 다 사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사회적인 용어지, 너는 그런 거 해당 없어, 너는 죄책감 갖지 마, 너는 그냥 밝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세상은 말하거든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그 전에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우리 애가 잘했으니까 우리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결론은 어디로 갈 거냐면, 이 우리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죄라고 하면 항상 여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하나의 함정이 생겨요.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칫하면 내가 빠진 우리가 돼버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건 우리의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속으로는 그건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겪어내야 될 문제야, 이건 우리가 고쳐야 돼 라고 할 때 나는 빠지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의 문제야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 목사 왜 그랬어, 이 목사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는, 여기서 최 목사는 두 분이니까 특정하지 않았어요. 이 목사도 두 분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목사인지 특정하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에이 좀 잘하지 왜 그랬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정말 성토를 하는데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는 괜찮고 그런데 남들이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네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속에서 나는 빠지는 거죠. 나는 빼고 우리 땡땡님 그분들은 왜 사랑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성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우리의 범위가 과연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큰 무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는 기도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나예요. 이 우리의 핵심이 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더 이상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선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더 이상 우리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인 거지, 내 교회인 거지, 나인 거지. 이건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그 목사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좁히고 좁혀야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핵심이 시작되지, 그 핵심이 넓혀지는 순간 그냥 나의 책임은 없어지고 남에 대한 지적과 성토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자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의 죄를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면 뭘 점검해 봐야 되는가? 나는 과연 남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인가? 정죄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을 따지고 들고 그것을 예민하게 바라볼 때 점점 나의 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사라져요. 나는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더 많이 나는 그것을 지적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 기도가 때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들으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게 없어요, 하나님. 지루해 죽겠어요, 졸려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쩌렁쩌렁 울리게 새벽기도 시간에. 와,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민망해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일어나 나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내가 빠져나갈, 나는 아니고요, 하나님, 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괜찮고 남들이 문제예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지적과 고발과 고소를 남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철저한 자복이 먼저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자복입니다. 우리 죄라고 할 때 우리 죄에서 내가 빠진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낼 때 나는 없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빠져나가고, 나는 선하고, 나는 거룩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항상 내 가족이 문제고, 우리 부서가 문제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문제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빠져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가 이루어지는 광야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의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왜 광야가 필요한가? 이 광야는 다른 누군가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발할 만한 다른 사람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광야 나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뙤약볕 아래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수많은 우상들을 좀 제거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도 그 온몸에 덕지덕지 숨기고 가지고 있는 그 온갖 우상들, 누라빔들, 그 세상적인 그 자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 만나자라고 하시는 자리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회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하러 어디를 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많은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 저 사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죄를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날 때에 그 나에 대한 자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교만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점점 자기를 더 깨끗한 사람처럼 인식하게 하고 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에게서 자복을 뺏어가는 가장 주범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또 자랑하게 되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열심히 하라고 그래.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남들을 향하는 위선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교회 지 새끼들 안 데려오는 걸까요? 이러면서 막 왜 저렇게 애들을 안 아껴주고 애들한테 후원도 안 하고 애들 기도도 안 하고, 아니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은 전혀 자기의 난감함을 모른 채 그냥 나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위선이 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났다고 다 기도를 잘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 기도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한데요. 자, 그때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자, 그때가 어디냐면 이제 때가 참의 그때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려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말라기 이후로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그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광야가 처음 복음이 전파된 자리였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어디서 전해야 됩니까? 부산역이죠. 복음 어디서 전해야 돼요? 서면 한가운데 아니면 해운대 백사장 거기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광안리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기서 전해야지 효과가 있지. 왜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전하면 목만 아파요. 근데 왜 광야에 전할까요?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자복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듣죠? 누가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한 명, 두 명 오게 되면 듣겠지만 제일 먼저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아무도 없어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스스로에게 회개하며 자복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설교 안 해요? 아니요. 그때는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근데 그 설교가 그 목사님의 가슴을 채우고 그것을 울리고 그것을 터뜨릴 때 그 말씀이 이제 능력으로 뿜어져 나올 때 한 명이 오게 되고 그 한 명을 끌어안고 또 한 명이 오게 되고 그 한 명의 눈물로 또 한 명이 오게 되는 거지. 마치 세례 요한은 그랬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교회 개척하는데 장소가 안 좋아. 몫이 안 좋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오기 싫어하는 광야야.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회개의 소리를 외쳤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자복했을 때 내게 없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몫이 좋고 뭐 장소가 삐까번쩍하고 사람들이 많이 몫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목 좋은 자리라 부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광야의 삶을 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볼까요? 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 놀라운 일이죠. 훨씬 살기 좋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어요. 어디로 온 거예요? 광야로 온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복이 있어요. 회개와 자복이 있는 자료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왜 나온 겁니까? 자복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가장 중요한 힘은,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발하러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러 나온 거예요. 자복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이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 당시에 할례의 세계를 떠나는 걸 의미해요. 할례의 세계, 정통 유대인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기독교의 세계로 나아오는 것인데, 자 계속 볼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을 발견합니다. 사두개인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의 가장 굵은 무리죠. 머리가 굵은 무리들이죠. 가장 교만하고 가장
세속적이고 그러면서 가장 종교적인 척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세례 베푸는 데 보고 그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슬그머니 오는데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이죠. 실제로도 심한 말입니다. 야, 이 뱀 같은 놈들아, 야, 이 흉악한 놈들아, 야, 이 악하디 악한 놈들아 라고 하는 아주 큰 욕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이 욕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들은 지금 왜 나온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나왔어요. 그럼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왜 나왔다고요? 아까 자기 죄를 자복하러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 죄를 자복하러 나온 게 아니라 뭐라러 나왔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뭘 할까요?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뭘 할까요? 그동안 하던 걸 하겠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고소하고, 남들을 고발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라도 받아볼까? 내가 세례 받으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정죄와 고발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 변화가 없을 거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일 더 열심히 하는 겁니까? 사두개인이 더 열심히 사두개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이게 바로 자복이에요. 너희와 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 저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죄를 자복하지 않아. 남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야. 마치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저만 빼고요,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자복, 너의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 조상. 그러니까 못 건드려 아무도 우리를. 우리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그걸로 우리는 충분한 권리와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어느 정도 교만해도 되고 나는 자랑해도 괜찮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닌 저 이방인 놈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이요. 그 선택적 교만함과 그 선택적 선면의식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혈통,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들의 명문 가문, 야 그거 이 돌들로도 할 수 있어. 그 말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붙들고 있는 너희의 그 혈통, 전에 내려오는 전통, 그거대로만 해야 된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걸 내려놓고 어디에 올인하라고요? 자복하라고요. 너희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가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부류에 속해 있든 어느 공동체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민교회 다니면 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습니까? 성민교회 다니면 다 A 합니까? B 합니까? C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있어도 다 다르죠. 모두가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농도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는 성민교회에 다니니까 라고 그걸로 안심하고 그걸로 방패를 삼고 그걸로 내 명찰을 붙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단이니까, 나는 적어도 어느 정통 무리 속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자신을 포장할 수 없다는 거죠.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믿음의 명문 가문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거 돌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교회라고, 이름 있는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라고 그걸로 만족하는 순간 그거 다 돌덩이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 더 중요한 건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보고, 나를 제대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나무 뿌리. 자, 우리는 보이는 열매만 봐요. 그리고 그 줄기, 야, 잎이 무성해요. 와, 굉장하다.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보이지 않는 뿌리,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전통에 대한 신뢰,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그 모든 자존심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복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까 나왔죠? 열매, 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복하지 않으면 우리 누가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뭔가 이렇게 현란해요.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없어. 뭐가 없는 거예요? 자복이 없어요. 나의 죄한 자복이 없는 순간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요,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나무들마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느 나무가? 자복하지 않는 나무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8주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민감해졌어요. 그런데 그 민감함을 어디에다 적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민감함을 가지고 내 남편을 저격하고 내 아내를 공격하고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런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의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능히.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불에 던져질까 두려운 나, 바로 독사의 자식의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자, 문제가 커지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고 그 일은 곧 커집니다. 곧 눈덩이처럼 커지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르게 살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누구 때문이지? 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야, 이거 또 누가 사고를 친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걸 누구 책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동화가 있었어요.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기근이 들면,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예쁜 처녀를 구렁이에게 바치는 거죠. 왜 그런 동화가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그 기근과 흉년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한 처녀가 구렁이에 받쳐지면 구렁이님이 그 처녀를 드시고 그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래서 주인공이 나타나서 처녀인 척하고 옷을 입고 댕기를 달고 거기를 구덩이를 들어가서 그 구렁이를 처치하죠. 그리고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읽으면서 저는 그 주인공의 칼날에 쓰러지는 구렁이가 통쾌했던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받쳐지는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여인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떤 마을은 여인을 다 바쳐서 더 이상 바칠 사람이 없어서 그 족장의 여인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거 무슨 죄지 그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현대판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대판으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꾸만 누군가에게로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 책임이야? 네, 이 얘기를 길게 하면 너무 사회적인 얘기가 돼버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자꾸 몰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은
언제나 나의 죄를 자복하는 성도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은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나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서 시작된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이 죄가 시작됐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시작이고 가장 먼저다. 그러면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먼저 자복할 때 그때부터 나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이제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복부터 그게 내 아내의 자복이 되고 내 아들의 자복이 되고 내 이웃의 자복이 되고 점점 늘어나서 우리 모두가 자복하는 우리들 모두의 공동체의 자복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되는 거죠. 즉 나를 제외한 너희들끼리 모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가장 나를 중심으로 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복하는 우리의 공동체, 그렇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을 볼 텐데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해요.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올라오는 동안에 이미 몇 대의 세월이 지난 다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제미교포가 된 지 몇 대가 지난 사람인데, 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쪽에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라가 망한 것도 지금 억울한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지 오래되고 성문은 불타고 지금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가 반응을 하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반응을 보세요. 그는 예루살렘 성이, 그 성문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에이, 정치하는 놈들이 다 그렇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에이, 왕족들은 뭐 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뭘 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장 먼저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뭐냐면 바로 죄를 보시고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하여 눈 감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를 일일이 다 지적하고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물으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밤과 낮으로, 다시 밤과 낮으로, 다시 밤과 낮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가, 느헤미야가,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성벽을 짓고 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만 기억하지만 아니요, 그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어디 있었나? 바로 자복에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여기에는 자기도 들어가요. 저까지 포함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복하는데 그 제목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부터 시작되죠. 느헤미야, 나와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건 우리 지파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파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나부터 자복하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추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고 내 아버지의 집의 회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크게 악을 행했어요. 그냥 나는 조그만 죄를 지었고 저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크게 악을 행했고 내 아버지의 집이 크게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걸 자복하는 기도를 언제요? 주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요? 제가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요. 누가요? 우리 민족이요. 자,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이 종의 기도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자복이죠. 이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바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죠. 주야로 기도하는 자들의 자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사오니. 자, 여기서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자복함으로 이 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내 죄를 자복하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형통이고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누구예요? 바로 최측근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했던 오바댜가 아합 왕의 총리 대신이었다면, 그 왕국 맡은 자가 총리 대신이라면 술관원은 비서실장이에요. 먼저 술을 맛보고 괜찮으면 드리는, 항상 기밀을 해드리는 분이 바로 가장 최측근의 비서실장.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사서 그에게 부탁을 드리죠. 저거 성벽 재건하고 오면 안 될까요? 갔다 와. 모든 재물을 받아서, 물품 받아서 들고 가서 고치죠. 그 일이 이제 느헤미야 서의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위대한 성벽 재건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복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종과 내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된 이 나부터 우리로 향하는 이 거대한 자복의 분위기, 그 물결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자, 우리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먼저 다시 좁혀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자복할 때에 해결됩니다. 나는 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요 라고 하면 영원히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나는 어떻게 해요? 더 완악해지고요, 더 교만해지고요, 더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주님, 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저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먼저 달라져서, 주님, 내 삶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죄를 이기는 백성들,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